중요한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서. 여러분,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죠. 네, 저는 여러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자들 군대 갈 텐데 군대 뭐 쉬운 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새 학기 들어간다고 막 반배정 뭐 놓고 막 하는데 뭐 학교 고민하고 이러는데 어느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굴 만나냐 더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으면 되냐?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정도로 힘이 딱 있으면요 완전 달라져요. 심지어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을 통해서도 배워요. 그리고 내가 가는 환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두려운 마음도 설레임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첫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점검하고요. 꼭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확증하고 나가야 돼요. 사단은 지금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새 학기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미 다 오만때만 전략을 짜놨겠죠. 속지 않으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번엔 조용한 시간에 좀 길게 시간을 잡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그리고 확증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로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냥 당연한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문제 아니라고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정말 이게 나에게 문제냐? 정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 아니면 어떡합니까? 정말 문제입니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대부분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데 내 상태가 문제로 보여.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 없길 바라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 없는 게 축복입니까? 저는 지나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문제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많은 축복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없는 곳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대부분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못 잡는데 진짜 문제라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자꾸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운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참고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한데요. 여러분 속지만 않아 보세요. 나중에 경제를 정복하는 렘넌트 하나님 발판 삼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늘 싸우는데 가정이 어려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가정이 무너진 시대 가정을 세우고 완전히 회복하는 후대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질병이기도 하고 뭐 영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겠죠.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생각하기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해달라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3번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냐? 네가 약한 그때에 네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가 너무 낙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네가 사실은 온전해지는 시간이야. 왜냐?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깊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결단합니다. 확증합니다. 도리어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제.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의 많은 연약, 무능,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진짜 문제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가져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 답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서 중심으로 좀 많이 볼 건데, 왜 하나님은 자꾸 렘넌트들 자신에게 무너지거든요? 연약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택하사 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는 자들 부르셨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렵니다.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만 남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도 주신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속지 말자. 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 어제 밤에도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밤에 전화 오면 덜컥 하거든요. 항상 렘넌트가 전화 왔는데, 영적 문제로 참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문제가 그런 노이로제, 그리고 정신 우울증 이런 걸로 어려워서, 이 아이도 사실은 약을 먹다가 이렇게만 해서 해결 안 된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 속에 치유됐어요. 예배에 딱 집중하고. 그래서 이 아이와 매일 밤 통화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되니까 자기가 예배를 안 드렸대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사실은 아무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증거다. 네가 네 문제 해결됐다고 막 그렇게 전혀 예배도 못하고 아무 힘 없는데 막 승승장구하고 하면 그게 축복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증거다. 왜 얘가요? 다시 딱 하고 도전했어요. 그 아이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더 중요한 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답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뭐냐?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멸망받을 근원을 없애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문제 있지만 그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재앙 올 수만 근본 문제인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신분 붙잡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기다려보세요. 참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는 옵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요. 요셉이 나 노예 아니야? 뭐 정신승리입니까 이게? 뭐 노예 맞잖아요. 나 포로 아니야? 뭐 자기 위로입니까? 노예지만 현실은 노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애굽 살리는 여정 속에 있는 자예요. 맞잖아요. 나 너무 어려운데 포로 맞잖아요. 포로 아니에요. 바벨론 보고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현실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반드시 그걸 통해 작품을 이루실 거예요. 모든 과거는 발판. 점검하세요. 그리고
버릴 것을 찾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되냐? 여러분 왜 조급합니까? 사실은 모든 건 불신앙 속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로 자꾸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묻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빨리 조급함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자꾸 두려움, 염려 오잖아요. 새 학기 들어오면서 그거 버리고 찾을 것, 내가 정말 가질 것, 어떤 거 가져야 되냐? 딱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마지막 한 부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점검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버림받은 자인데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한다. 왜냐? 약한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온전해야 되는 시간이다.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이게 바로 우리 현 주소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 난 정말 이 축복 속에 있냐? 점검하면 돼요. 어제도 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영적인 축복 진짜 가치 없게 본다. 근데 여러분 근데요 3단체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저는 분개합니다. 가끔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완전히 접신 운동, 악령 충만 운동에서 명상 운동으로 이미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했는데 교회는 아무 감각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제 잘못이기 때문에 뭐 말은 못하지만 영적인 거에 관심 없을 때가 많아요. 실제 네피림 25 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거를, 모든 가치관, 모든 선택의 기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모든 거를 비복음적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아무 감각 없어. 빼앗기고 있는지도 몰라. 이해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이 서가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도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지 않아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그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날마다 393 기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실제 기도를 안 해요. 교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이 천군 천사 어디 있어?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이러고 있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 내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3단체가 더 누리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 좀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뺏겼잖아요. 그 결과 우리 현장에서 아무 힘 없잖아요. 그 결과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계속 이상한 짓 하니까. 너희 세상으로부터 온 영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다. 왜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에 속한 자들이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뇨. 도대체 뭐가 문제고 갈등이냐?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거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에서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 안 믿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새 학기 들어가면서 결단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영적 비밀 가지고 현장 정복하겠다. 나는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서겠다. 생각만 해도 응답받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정확하게 함께 하십니다. 이걸 축복을 누리는 게 393 기도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시공간 초월한 역사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24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 이게 내 학업과 내 업에, 내 학교에 임하도록, 내 학교에 237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딱 결단해야 돼요. 알겠죠? 내 시간이 아니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이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세팅을 하면 돼요. 그 시간에 뭐 찬양 한 곡을 듣든 기도수첩 말씀을 묵상하든, 어떤 렘넌트들 다 기도수첩 보고 낚시하잖아요. 다 보면서 가면 걸려라 보고 있으면은 온다며요. 이거 뭐냐고. 그때 막 전도하고 이런 친구도 있던데,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은 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새 학기 여러분 딱 4주만 해보세요. 이거 시스템으로 5분. 일단 현장 보는 눈 다 달라지고요. 여러분 많은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3시대에 살리는 능력. 목회자와 교회와 후대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393이죠.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점검해야 돼요. 어떤 점검입니까? 내 학업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 학업이 완전히 237과 연결된 학업. 제가 하도 이렇게 떠드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포럼은 이렇게 해요. 내 학업이 237과 연결된, 진짜 237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역사려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달란트 뭡니까? 우리의 달란트는 결국에는 전 세계 세계복음화 빛을 비추는 그거에 유익한 달란트지, 내가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유리한 달란트가 아니라 237의 빛을 비추기 유리한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받았잖아요. 언제 다윗이 막 정쟁하고 싸우면서 왕 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성전 회복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왕이란 달란트가 왔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막 자기 달란트 고민하면서 총리 되려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잖아요. 애굽 보고만 언약 하니까 237의 빛을 비추는 달란트가 왔어요. 다니엘이 128도 바벨론을 통치하는 대표 총리가 된다는 거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바벨론 보고만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론 많이 듣잖아요. 참고하지만 말씀대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응답 받을 거냐?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 안 되고 정말 제가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언약 붙잡고 흑암 그리스도의 빛 비춰지기 다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있어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참는 거 아닙니다. 누리면서 정말 기다려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일단 분별하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 맞냐? 진짜 문제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부는 것에 누리면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자, 본론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이 제자를 만난 바울인데요. 만남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먼저 처음 나오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여러분 이때 당시 로마에서 마가다락방 여행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거의 몇 주일을 걸어가야 되는 여행 경비도 많이 들고 그때 당시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왜 갔습니까? 약속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안 돼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생각해봤어요. 왔는데 안 임하면 어떡해요? 힘들게 왔는데.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 붙잡고. 그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확신의 걸음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확신 가지고 가세요.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브리스가 부부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요. 딱 현장에서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겠어 당연히. 하나님 예비된 영혼. 근데 너무 큰 영혼을 만나게 하신 거 어떠냐? 저기 직가라는 거리를 가봐라. 사울이라 하는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울이요? 네? 사울?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넘기고 제사장에게 바로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사울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237과 임금들과 서밋들과 이스라엘 자손 후대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느 정도 택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이게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이름을 237과 서밋들과 후대들에게 완전히 전할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우연한 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왜? 너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우연히 친구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택했다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왜냐?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도 급하게 급조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불렀대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 아시고. 왜요? 모태 짓기 전에 하셨대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선택했대요. 뭐를요? 열방의 선지자로.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를 왜 택하신 족속이요? 왜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도 이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이번 주에 저희 친누나가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가 아니죠. 좀 지나긴 했는데 누나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던 친구가 최근에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 친구 품고 기도한 거요. 평생도 공답해요. 근데 기도했던 그 친구가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드디어 부모님에게 이제 복음 전할 기회가 와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제가 2월에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안 돼요. 뭐 저기 포천까지 가서 뭐 이렇게 거의 반나절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다고 할까 하다가 3월에 보자고 할까 하다가 이게 또 하는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반드시 갔겠지. 정말 핍박 때문에 제자 한 명 세운다고 죽음도 각오했는데, 그때 제 마음의 결단이 그래 뭐 죽으면 죽으면 되지 뭐 잠 안 자면 되지 뭐, 그냥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자세하게. 그 친구 누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정폭력으로 가정이 완전 무너지고,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어머니가 시달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중1 때 쓰러졌는데 30년 동안 말도 못하고 누워만 계세요. 동생이 2명이 있는데 혼자서 뭐 학교도 겨우겨우 다니고 이제 어렵게 지낸 거죠. 오빠는 이제 자살하고, 가문 가정의 완전 재앙 저주. 최근에 이제 엄마 아버지가 두 분 다 귀신을 계속 보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가문과 이 가정이 재앙 속에,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 가문에 흐른 영적 저주가 안 끊기는지, 늘 점을 보는데 그 운명 사주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머리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멸망과 죄를 끝내셨다. 이분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굳은 살이 가득 박힌 두 손을 잡고 같이 영접을 하고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가문에 빛이 비추었어요. 이제 어떻게 됐냐? 그 누나 친구 후대가 이제 뭐 초등학교인데 바로 우리 교회를 연결돼서 이제 초등부로 지금 등록을 했고, 누군지 찾지 마세요. 좀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 10시에 깨워달라고 막. 이제 너무 멀어서 아직 못 나오거든요. 아직 올 수 있는 수단이 앞서서. 그러니까 후대가 축복을 받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누나 한 사람이 그냥 빛의 망대로 섰을 뿐인데 한 가문과 가정이 살아가요. 후대까지.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말 가치 있게 봐야 돼요. 이거라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을 보내주시고 전도자로,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했는데 실패했죠. 아덴은 그때 당시에 철학 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말하겠다. 이게 아덴 실패에서 나온 얘기죠. 바울은 아덴에서는 실패해서 고린도로 넘어오는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요. 왜 추방당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와 힘을 얻고 현실로 돌아갔어요. 로마로 돌아갔는데 아니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핍박이 오고 안 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 이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있던 모든 사업 기반, 인맥, 뭐 자녀 교육, 집까지 다 놔두고 쫓겨난 거예요. 우린 그러면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고린도를 지나가던 시대적인 바울과 정말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꿈꾸고 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만남.
시대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예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누굴 만나냐 다죠. 여기서요, 업이 같은 만남. 바리새인이 항상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업을 하나씩 했대요, 준비를. 근데 브리스가 아글라버가 천막 짜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천막 짜는 기술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같이 천막을 짜면서 전도한 건데, 사실 바울은 사도고 목회자잖아요. 근데 자비량 선교라는 딱 자신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급자족하면서 전도했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안식일마다. 우리 18장 4절부터 쭉 나오죠. 안식일마다, 쉽게 말하면 주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예배 중심으로, 예배 성공 중심으로 다 바울이요, 전도 전략, 규례 딱 짠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저는 여기서 어제 좀 밤에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 주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 자리를 피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러분 해칠 자 없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길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바울을 만난 제자들. 저는 또 이 바울을 만난 제자들, 여기에 우리 학원 복음화에서는 성경 구절이 없었는데 제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구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셋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가택연금이에요. 그때 당시 감옥서가 아니고 집에서 못 나가도록 그냥 집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2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제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플랫폼. 3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한 명의 전자가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제자를 계속 만나는데요, 더 감사한 건 뭐냐,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예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어요. 빛의 망대를 가진 사람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인물들 나중에 계속 나오죠. 보호자, 동역자, 각자 별명이 있어요. 식주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전도자를 돕고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야겠다, 내가 정말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이 돼야겠다, 내가 정말 전도자와 함께 뜰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겠다,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어떤 응답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신비도 아니고 어제도 꿨어요. 딱 자면요, 꿈을 꾸면 꿈에 나타난 렘넌트들이 있어요. 꿈에서 만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멋있어요. 꿈에서 만나면 애들이 막 중직자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중직자인데 얼굴은 똑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중직자로 인식이 돼. 네. 막 교회에서 헌신하는 렘넌트들. 그러니까 정말 기도 속에 떠오르는 렘넌트.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이 렘넌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성령은 통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정말 마음 먹고 다 품어도 돼요. 나는 정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지금 우리 뭐 토요학교 계속 하는데 고등부에 올라간 렘넌트들이 사실은 중일들 모르잖아요. 이제 거의 갑치 겨추는. 근데요, 중일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기도예요. 어떻게 했냐, 계층 간의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소통되고. 오늘 아침에 포럼 올라온 거 보셨잖아요. 계속 같이 포럼하고 포럼 나눈 거 올리고. 저는 꿈꾼다니까요. 야, 이 렘넌트들이 서로 계층 간의 소통과 복음이 통해서 계속 자란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허물없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다툴 수도 있고, 내 거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전파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기분 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렘넌트 일어났을 때 대부분 반대되는 일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막 지금부터 싸우거든요. 뭐가 맞다, 중등부에 뭐를 해야 된다, 뭘 틀렸다. 이미 교회를 위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별명이 동역자였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최고의 제자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 속에 있던 바울의 인생을, 여정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도 미션을 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약간만 가져보세요. 뭐냐? 서밋 타임. 여러분 서밋 될 거니까 안 돼도 도전해요. 아침에 해도 좋지만 혼자서 해도 돼요. 나는 조금 혼자 사는 게 지속이 안 된다. 그럼 아침에 계속 들어와서 해도 되고, 지금 잠깐 한 거예요. 평생 열매 와요. 어른 돼서 한 거랑 완전 달라요. 그러고요, 이번 주간에는 좀 그걸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의 키는 뭐냐? 삼원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확정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 주신 선교지로 보이도록. 미래 타임을 가져보세요. 야, 제가 이거 한동안 얘기 안 했었는데, 야, 우리 렘넌트 선배들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를 꿈꾸는 시간 가져오세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막 설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와서 하실까? 그거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뭐 여러분 14살이거나 뭐 16살이잖아요. 숫자를 쭉 쓰세요. 내가 뭐 14살부터 뭐 지금 한 15년, 뭐 30살까지 한 해 한 해를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쯤에, 제가 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때쯤에 전도사가 돼 있겠다. 전도사. 아, 내가 이때쯤에는 영어를 마스터해서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겠지? 그건 안 됐어요. 전도사는 됐는데. 그리고 아, 이때쯤은 내가 결혼을 하겠지. 이때쯤은 내가 뭐 연구원 2학년이겠지. 아, 이때쯤은 내가 렘넌트들을 이 정도로 키우고 싶고 RTC도 이렇게 하고 싶어. 꿈꿔보세요. 굉장히 설레고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인생 기록부에 한 번씩 해보세요. 뭐 굉장히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꿈꾸고 그리는 시간. 숫자를 쭉 써보고 얼마 되면 내가 20살쯤 되면은 뭐 군대 가 있겠네. 군인. 그럼 내가 군대 가서 뭐 할 것인가? 제가 이때 써서
군대 가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청소년 때 했는데, 군대 가서 일단 내가 시간이 조금 그래도 자유 시간 있으니까 군대 기간 동안에 100주 정도 지내니까 책을 200권을 읽어야겠다. 네, 200권을 못 읽고 한 150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한번 내가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고3에는 다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나름대로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요. 작품 타임. 내 작품을 남기는, 우리 항상 여러분들 다 하고 있죠. 인생 기록부도 괜찮고 나의 작품 만드는 시간. 어제 자꾸 그 랩런트들이 막 대구에서 봤다 이래서 제가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냥 내 아바타 보냈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냥 유머로. 근데 이제 요즘에 지난주에 그 임마누엘 어디죠? 거제도의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봤더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 중등부에 토요학교가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좀 보고 싶어서 왔다. 아니 우리 뭐 유튜브 올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배우라고 해서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해서 소통을 했어요. 근데 어제 대구에 가니까 세 분이나 저희 오겠다는 거예요, 중등부에. 그래서 뭐 하나교회부터 해서 토요학교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소문이 좀 퍼지는구나. 왜냐, 시대에 필요한 거니까. 진짜 메시지 전도를 통해 계속 메시지 세 가지 뜰 나오는데, 금토일시에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조금 뭐 자부심은 조금 가져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랩런트들의 망대가 세워진 토요학교 속에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앞으로 좀 어느 정도 모델이 될 만큼, 우리가 그래도 한 지금 7개월 됐으니까 좀 얘기할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작품.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나름대로 기록하는 작품인데, 우리 3월 1일에 중등부 자체 수련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한 90%는 참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좀 갈등하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이제 개학하는데 좀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그렇다, 이런 얘기도 좀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육신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뭐 체력을 비축하고 뭐 이제 요이 땅 하면은 학업에 막 달려갈 준비하는,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방학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서 새 학기를 언약 가지고 승리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나를 겸비하고 영적 무장해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뭐 새 학기 진짜 하나님 주는 신가지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부분 오긴 하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랩런트들. 방학은 랩런트들에게 학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학업을 정말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일 학교인데 학교 가야 되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죠. 가기 전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랩런트잖아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제자를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만남의 축복으로, 또 지금 현재 와 있는 선생님들과 또 많은 또 지도자들과의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새 학기를 완전히 영적으로 정복할 만한 점검과 확증이 오늘 이번 주간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미래를 꿈꾸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체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기름 붓듯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히 새 학기를 빛의 망대로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릴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준비가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